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커오는 가정을 같이 살다 보면 자식의 나이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딱 영세 수준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 자식이 그 나이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들어가면 또 1학년짜리 수준으로 사는 거고, 그 아이들이 또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생 수준으로 사는 거고, 시집 장가를 가면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자식과 같이 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참 이것저것을 겪게 되고, 어떤 자식은 키우다 보면 사고도 많이 치고 속도 많이 썩이고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무탈하게 별일 없이 잘 자라주는 그런 자식도 있게 마련입니다. 뭐 누가 더 낫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무탈하게 사고 안 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자기의 길을 쭉 걸어가주는 자식이 제일입니다. 꼭 법대, 의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뭐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꼭 저거 한 건 아닌 것을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부모도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부모 라이센스를 따갖고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하니까 또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을 낳다 보니까 저절로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는 과정을 자식을 키워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부모의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전제했듯이 막 자라가면서 결국 부모도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키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속도 많이 썩이고 신경도 많이 쓰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하는 자식이 있는가 반면에 무탈하게 그냥 잘 자라주는 자식들도 있죠. 감사한 일이죠. 큰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범적으로 누가 보아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커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 대 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아들 얘기하면 영어로는 대문자 s를 써서 the son 이렇게 말하고, 또 the spirit 하면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the son 하면 대문자로 써서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무리 중죄인일지라도 범죄를 확정하고 판결을 내릴 때 아주 신중을 나를 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증거를 가벼운 죄나 무거운 죄나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죄라면 그래도 2명 이상의 죄인을, 또 중죄라면 한 3명 이상의 증인을 있었을 때 그것을 증거로 우리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고 과학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가 묻어 있으면은 범인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 피가 누구 피냐, DNA가 누구 거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래서 증인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심판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어렵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 나름대로, 그다음에 신약 시대 이르기까지 아주 큰 발전을 과학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를 통해서 나름 이스라엘에서도 그 어떤 사건의 진위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어떻게 증거로 뽑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을 통한 증거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복잡한 체계죠. 성문헌법 면도 있고 불문헌법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구약학자들도 모든 율법을 갖다 통달하고, 물론 이제 율법 전공자들이 있겠지만 그러기가 간단치 않은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때로는 좀 모순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많은 율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율법들을 잘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이 나오게 되는 건데, 또 우리는 뭐 이제 십계명만 알아도 충분히 뭐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율법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잘 예를 들은 거지만,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인가 뭐 하는 거, 안식일 날 절대 이 전등불도 자기 손으로 켜지 않고 그 전날 이미 전등을 켜놓고 밤을 새워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뭐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그냥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구원을 향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증거가 있죠. 두 번째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통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증거를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죠. 모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물론 그 중에 최고의 백미는 이사야죠.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갖고 이사야서 53장을 들이대면은 말문이 막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왜?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언자들,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율법서가 아니라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세례자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또라이 같은, 사차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막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덥수룩하게 그냥 수염도 기르고 뭐 그렇게 뭐 아주 핸섬하고 그런 외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좀 기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난을 갖다 자초하고 그런 아주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작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접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신 바가 있죠.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새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됐을 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변형되실 때, 복음 전파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 달려야 할 시기가 까다로운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느 재벌의 숨겨진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나중에 나타나요. 그럼 옛날에는 뭐 증거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지만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별로 밝혀내지 못했죠. 근데 요즘은 이건 뭐 얄짤없이 그냥 걸려요. 왜 그래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아는 거죠. 그냥 DNA 검사하면 아무개 회장의 아들이다 딸이다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으로 인정받고 일부 재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증거가 돼요. 그 DNA 검사를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성령 강림을 통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강림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겨져서 우리가 초대교회 혹은 초기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시작이 되죠.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되고, 그 성령 강림의 결과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종교가 그래도 아직은 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또 없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믿음은 어렵고도 쉽고도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시절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다고 꼭 구원받고 믿음에 이렇게 귀하고 아주 그냥 깊이 믿음에 뿌리 받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또 예수 믿어갖고 저거 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고 열심을 다 할 수도 있고, 물론 장단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 안에 있는 믿음에 진짜 말만 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영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거를 시원하게, 그리고 또 설명을 정확히 한다 한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고 나도 동의해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주갑밖에라도 안 믿을 놈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증거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생명이 있을 거야.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살까? 영원히 살까? 난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너무 쉽고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워. 그래갖고 성경을 암송한다 한들 믿음이 들어오며, 헌금을 많이 했다 한들 그 믿음이 있으며,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믿음이 켜켜이 쌓여서 어마무시한 믿음이 되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감사함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늦게 예수를 알고 믿고 깨달았어. 늙어서. 그러면은 그럼 나는 이거 정말 영생을 못 얻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늦게 믿었던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온다 한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별로 없어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했다 한들, 그러면은 너는 영생 못 받아. 너는 구원의 구원 열차에 맨 꼬리칸이야. 안 그런다는 거야. 목사나 장로는 앞칸에 타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꼬리칸에 타고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알고 깨닫게 되면은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자도 있어요. 항상. 그러죠? 그래? 그럼 한 죽을 때쯤 되고 병 들어갖고 어디 못 갈 때쯤 되면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되겠네? 되기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알죠. 다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뺀찌를 놓고 하나님을 속인다고 속여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바로 결단하고 믿는 거. 그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침례교에서는요. 자,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께 귀의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또 영접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참 난 그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또 그렇게 하면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때 손 들고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이제 영접했다고 하면은 이거 창피해갖고 얼굴 들고 못 다니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대부분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오늘 내가 영접했어요 하고 손들면 창피해서 못하겠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는 좋은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바로 그것은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 이코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썼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게 구원받은 거다. 그게 영생을 얻은 거다. 그게 없으면 뭐다? 그게 사망이다.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법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뭐 이래갖고 어쩌고 저쩌고 공부를 잘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출세를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뭐 재벌이 되기도 하고 인기도 많아진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갈 때 뭔가 우선권을 주고 뭐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네가 부자였으니까 네가 똑똑하니까 뭐 이런 거 믿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늦게 믿었어도 구원받는데 일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행위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다른 점이 뭐겠어요? 그 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공로가 있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 해.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럼 예수 안 믿고 선행 많이 한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면류관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무게가. 면류관의 무게가. 그러나 구원의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가? 그게 내가 믿어지는가? 내가 깨달아지는가?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게 없으면 다 사망이야.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잘난 척하는 인간들 많아요. 야, 내가 법대 나왔는데 말이야. 닦아. 요즘 그런 양아치 검사들 많이 보잖아요. 또 의사들 뭐 이건 더한 놈들이죠. 뭐 아주 그냥 정부하고 싸워도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꼴통들이 만났으니까 누가 이길까 참 궁금해요. 참 나쁜 놈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 꼴을 보이는 거예요. 집 앞그릇 챙기겠다고 돈 한 푼 더 먹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힘없는 국민들은 그 속에서 그냥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법대의도 안 나면 사람 구실 못하는 그냥 대한민국만 그렇지 다른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법대의대 나와야 사람 구실하고 뭐 저게 되느냐 그것도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다 세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결국 다 사망으로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육신이 죽으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구원 못 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 영생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헛소리예요? 아니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들이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쓰러져도 남을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권력을 가져갈 수 있나요? 명예를 가져갈 수가 있나요? 지식이나 지혜를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영생과 생명을 우리가 얻지 않았다면 아무런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잘났었어. 그리고 죽으면요. 그리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삐까뻔쩍하게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번세를 부리고 정부와 싸워서 이겼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괴롭힌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질 범사질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믿음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영생,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내세울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사망,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세해 얼마든지 능력껏. 출세하되 중요한 거는 성공하되 떵떵거리되 떵떵거리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어쨌든 잘난 만큼 잘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잘났든 관계없이 그것은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난 척을 하든 뭐 똑똑하든 세상을 뒤집어 엎든 뭐 그냥 국민들의 배를 쪼아갖고 뭐 모른 짓을 하건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차후의 문제이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따위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좀 잘났으면 천국 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열차 얻는 티켓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소유가 똑똑함이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있는 모든 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영생을 얻은 자의 눈으로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로 목숨 걸고 싸우고 그 목숨을 걸긴 지가 뭘 걸겠어요. 무엇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못 싸워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별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이 중요한 거지 재산을 지키는데 내 생명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생명을 걸 만한 거는 하나님과 가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 정도 그거 말고는 우리 생명을 걸 만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가치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생명이죠. 나의 영생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정말로 생명을 그 영생을 얻었는가? 고찰해야 돼. 연구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난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이 너무 복잡하고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너는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예수님 만날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훌륭하시지 아니 무슨 뭐 예수님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사실에 확신이 든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모든 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죠. 물은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를 뜻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리고 성령은 신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증거가 신적인 증거죠. 인간들의 증거와는 비할 바 없이 권위가 있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꼴통 같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사차원 같고 막 그냥 또 공부도 짧고 그런 교회나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너무 강화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미친 것 같아, 뭐 광신자 같아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논리와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 사실은 불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도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질 때 변화가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증거는 인간이 아닌 신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증거? 우리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죠. 그러나 과학의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맹렬히 반대하는 거죠. 진화론의 가장 그 출발점이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소진화 같은 것들은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거 인정할 만하지만 그러나 무생물에서 이 단백질이 하나하나씩 그냥 분자가 붙어갖고 나중에 임금까지 됐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런 증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끝난 거고, 그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그럼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거짓말장이죠. 과학적인 증거만을 신봉한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성령의 내적 증거는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하는데 요럴 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요럴 땐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장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가 흐트러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미혹을 받는 혼돈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성도들을 지키려는 이 사도 요한의 열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열정의 사도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100살이 넘게 살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장수했어요.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 요즘도 선교 여행이나 일반 여행이나 가면은 사도 요한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동굴도 있단 말이에요. 무릎 자국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은 열정의 사도였어요. 요한이 왜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았던 그 시대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설파했겠어요?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사망을 향해 가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 대 사망, 영생 대 사망.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을 얻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